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안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그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라고 하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서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던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이대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낭떠러지 높은 깊은 그곳에 올라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대장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를 막아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말하기를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라는 거예요. 날개를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날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 자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심지어 사람들의 총에 맞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지금은 내가 대장 독수리가 되었지만 나 또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어. 그런데 이것은 그저 내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야. 내 마음에는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새겨져 있어.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지.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일 뿐이니까 말이야. 이 말에 죽으려고 했던 독수리의 눈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해내시고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들은 먹고 일만 하다가 죽었던 자신들의 선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요. 다른 부족을 공격하기로 유명했던 아말렉 족속의 침입도 받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웠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주시고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 2년간의 동행을 마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40일 동안 돌면서 정탐을 마치고 온 지파의 대표들이 전해준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던 것도 아니에요. 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보기만 했는데 그 본 것만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저것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누리고 있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여주는 불신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멸망당하는 일은 간신히 면했지만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더욱 비참한 게 뭐냐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20세였던 사람들이 들었다면 앞으로 60세가 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 말라. 이제 너희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경고해줬지만 그 모세의 말을 뒤로하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올라가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대패해서 쫓겨났습니다. 둘째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똘똘 뭉치더니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교만함을 명분 삼아 일어났지만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의 잘못이고 실패라고 그 모든 상황을 내몰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한데 그들이 그 다음날 행했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고라 무리가 하려고 했던 모습 그대로를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반성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는 장티푸스입니다. 살모넬라 타이피균이 최소 10만 마리 이상이 들어가야 생기는 질병이에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감염 환자의 4분의 1 정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적에서 발생한 이 질병이 일으켰을 재앙은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질병은 3시간에 퍼졌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가 무려 얼마냐면 14,700명이나 되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14,700명 얼마나 많은 수인 줄 아세요? 얼마나. 근데 이 심판의 현장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혈기 등등 했던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면 어떻게 하시겠냐? 모세의 다급한 목소리와 아론의 다급한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비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이 상황에서요 그들 두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마치 재난의 현장에서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을 반대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해보겠다고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경찰, 소방대원, 구급대원들처럼 모세와 아론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론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도 감염되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았지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병이 한창 진행 중인 위험 지역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속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론을 보시고는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에게 백성들은 남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형제였고 자매였고 한 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마치 설교 초반부에 나왔던 대장 독수리처럼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앞에 달려들어가 몸으로 그것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막아섰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치게 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을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상처받았음, 자기가 상처받는 것에 매이지 않고 뭐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질병과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역의 움직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매듭을 좀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뜬금없이 뭐가 등장해요? 지팡이가 등장해요. 지팡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래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에다가 넣어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느 날 나무 타기에 다니니 한 제자에게 까마득히 높은 나무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요 스승님이 배운 대로 열심히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무 꼭대기 흔들리는 저 가지 하나를 베어서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거를 막 베려고 하는데 아슬아슬한 거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손에 땀이 나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전하게 잘 그것을 성공하고 막 내려오셨습니다. 막 내려오다가 한 이제 지분 정도 되는 높이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달인이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조심해.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놀래서 조심해갖고 내려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저 나무 꼭대기 저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곳에 갔을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아니 이제 그냥 펄쩍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이르렀는데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사람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서 안전지역에 도달했구나 느끼면 그 순간부터 방심해. 그때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위험지역이 안전지역이고 안전지역이 위험지역인 거야.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신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제는 저 백성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원망하는 말. 여러분,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은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기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팡이의 기적이었어요. 지팡이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게 하시겠다고요?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꽃이 피고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얼마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깨버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중요해요?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 막대기에 하루 동안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반역자 고라의 무리를 제외하고 연병으로만 14,7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죽음의 냄새가요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온 이스라엘이 장례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화살을 돌리고 원망하는 일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시선을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죽이려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4,49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죠. 그 나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단 내에는 군벌 싸움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는 수단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군인들과 항공기를 급파해서 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 중재를 해서 휴전을 합의했지만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헌금을 모아 보냈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이 1년 넘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의 탐욕과 죄악이 일으키는 참상이 고스란히 온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무심코 읽게 된 글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였던 칵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미들타운에 있는 대학을 방문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는다면 자네가 직접 아프리카로 와서 나의 묘비명을 좀 써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제가 당신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칵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고 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프리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써줄게.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강리에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조선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아동교육을 담당합니다. 근데 그녀가 선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맹장염에 걸리게 되었고요. 서울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던 중에 1908년 6월 19일 25살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현재 한국의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제 외국인 선교사의 묘원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에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과 탐욕과 원망의 죄악들을 이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난 싹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죽음과 심판이란 절망적인 현실 속에 파묻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능력해 보이기만 했던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놀라운 기적에게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약해 보이고요.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왜 이 모양이야? 사람들이 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만 멈추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론의 중보기도와 생명을 내건 뛰어들며 백성들의 퍼져던 전염병을 막아섰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른 지팡이에도 생명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중보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중보기도 팀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고 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뻣뻣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드디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요. 민수기 1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그토록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늘어놓기만 했던 그들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며 탄식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집어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다 죽였을 때에도 그 다음 날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항했던 그들이 지팡이 사건을 보면서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자기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안전함을 느꼈던 지역이 위험지역이었어요. 그들이 느낀 바로 지금의 이 위험지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탄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소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과 절망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